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오늘 은혜 크게 받읍시다.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설교 제목이 뭐냐면, 골리앗이 쓰러진 이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대부분 설교라면 골리앗 장군이 쓰러지는 과정, 그 다음에 쓰러진 의미, 쓰러진 역사,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쓰러진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만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골리앗이 쓰러졌다 라는 내용의 정점이 어떻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후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골리앗이 쓰러졌다는 내용을 딱 부각하면서 그 이후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골리앗이 쓰러졌다. 이 내용은 전세가 기울었다. 어디로? 이스라엘에게서 어디에요?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로 승리가 기울면서 전세가 이 블레셋에게는 기울어져 버렸다. 완전히 전운이 완벽하게 폐색으로 짙어버렸다. 누구에게? 골리앗에게. 골리앗이 쓰러지면서. 이 말은 성도들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골리앗이 딱 쓰러지는 의미를 여러분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보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제가 항상 이 임금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골리앗 장군하고 싸울 때 그 상황적 배경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막상막하 전투를 임하는데 이쪽 군대의 파워와 저쪽 군대의 파워가 막상막하야. 이때 그 전세를 골리앗 장군이 블레셋으로 이끌기 위해서 딱 나와가지고 전쟁 도두는 자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걔 막 그냥 어마어마한 창을 휘두르면서 나하고 한번 싸워볼 사람 나와보라고 큰 소리를 치며 상대편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길을 팍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전세를 확 뒤집어 버렸다. 이스라엘로 확 쏠리게 만들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실질적으로 전쟁을 해서 전쟁을 이겼던 것이 아니라 골리앗 장군과 다윗의 싸움에서 전세가 결판났다는 내용은 여러분의 현실적 어려운 문제들이 현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서 이미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과 전투에서 옛날에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을 딱 들고. 손이 내려오면 전투가 지기 시작했고 손이 올라가면 전투가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었던 모세와 달리 여호수아와 백성은 광야에 있었어요. 전쟁 실질적 내용은 어디서 일어난 것이냐면 광야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산에서 기도를 할 때 손이 올라가면 이겨. 손이 내려오면 져. 모세가 기도를 제대로 하면 이겨. 기도를 피곤해서 제대로 못하면 져. 성패가 어디에 달렸어요? 기도에 달렸어요. 산에 달렸어요. 실질적으로 싸움을 하려고 모여있는 군대는 블레셋 군대, 즉 지금으로 얘기하면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양 군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전쟁의 성패를 가른 것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성패가 갈렸어요. 믿음으로 나온 골리앗, 세상 속에서 능력으로 믿음으로 골리앗이 왜 나와? 다윗,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거 신경 쓰다가. 자, 여러분 보세요. 할렐루야. 앞에서들 잘해주셔야 돼. 앞에서들. 골리앗 장군이 믿음으로 상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다윗이 믿음으로 딱 나왔고 그 다음에 적군 세상을 대표하는 골리앗이 딱 나왔어요. 여기서 믿음으로 이겨주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나와서 세상을 이겨주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만이 여러분의 모든 주변 환경 속에서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쓰러졌다는 것은 믿음의 승리야. 그러면서 주변 환경적으로 전세가 전부 기울고 승리로 완벽하게 반전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골리앗이 탁 쓰러졌던 것은 무엇에 의한 것이었냐? 물맷돌에 의한. 이 물맷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물맷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맷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 세상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 속에서 다 승리하는데 세상의 골리앗을 어떻게 때려잡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과 파워에 의해서 때려잡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가 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 물어보세요. 당신 마음에 예수가 계십니까? 날 보세요. 자, 이 물맷돌을 잘 들어봐요. 다윗은 어디서 났을까요? 본문 말씀 50절 바로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손을 어디다 넣어요? 주머니에다 넣어. 여러분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다윗이 이 돌을 어디서 나냐면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위대한 능력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 속에 나오고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고 여러분 신앙에서 나오고 여러분 주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한복판에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물맷돌을 딱 꺼내가지고 빙글빙글 돌렸어요. 비록 이 돌은 그냥 다윗이 가져온 돌 같습니다만은 믿음을 실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던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이 정확하게 골리앗 못에 딱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움직여서 역사하셨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세 번째. 바로 이 물맷돌에 의해서 쓰러진 골리앗을 이제 다윗이 딱 물맷돌을 쓰러뜨린 다음에 보니까 뭐가 없어요? 칼이 없어요. 할렐루야. 칼이 없다는 내용은 골리앗을 이긴 게 도구에 의해서 이긴 게 아니야. 전부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화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 다음에 어떤 칼을 쓰느냐. 이걸 따져보거든요. 근데 전쟁에 나간 다윗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총알이 얼마나 있는가 그걸 본다. 뭐가 얼마나 있는가? 총알이 얼마나 있는가. 그 총알이 뭐야? 돈이거든요. 액수가 얼마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크게 된 인물을 보면 돈의 액수에 의해서 사업이 크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믿음과 투지와 아이디어에 의해서 성공을 했어요. 신앙적 성공이 여러분 어떤 주변에 있는 도구에 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여기 지금 말이에요. 이 수양관에 사람들 오라 그러면 뭐 버스가 어떨까,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잖아요. 교회 나오라 그러면 건물 보고 뭐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옛날에 정말 믿음 생활이 기가 막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능력 받을 때 지금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14살에 은사를 강하게 받았으니까 망정이지 그때 능력 받았으니까 망정이지 요즘 목사님들은 못 받아. 왜? 기도를 안 해. 옛날에는 어땠냐? 요즘은 건물이 안 좋으면 안 가는데 옛날에는 기도원마다 전부 마룻바닥이야. 무릎 꿇고 앉으면요 복송씨 같은 애 다 까져요. 그런데 거기서 능력들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업의 성공이 물질의 액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도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어떤 칼을 가져나가고 어떤 갑옷을 입고 전부 어떤 모습 속에 나가느냐. 이 세상 사람들 그거 전부 따지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호련난신으로 나갔고 옷은 갑옷도 입지 않았고 호주머니는 돌멩이 몇 개만 있었고 쫙 나갔단 말이에요. 빙글빙글 돌리고 쓰러뜨려 보니까 골리앗 장군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등치가 다윗은 칼도 없었어. 골리앗이 쓰러진 다음에 그때 알아. 칼에 의해서 전쟁이 이기는 게 아니로구나. 칼에 의해서 적군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로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 보면 그걸 알아요. 우리는 많은 순간순간마다 불평불만 그리고 계산차고
이런 거 저런 거 별의별 게 다 있거든요. 근데 사실 시간이 지나보면 그것들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어. 내가 돈이 없어서 예수 똑바로 못 믿는다. 빚이 많아서 내가 정말 전도 못한다. 나는 집이 멀어서 교회 와서 기도하지 못하냐. 전부 그죠. 사업이 나는 복잡해서 술을 안 먹을 수 없다. 여러분, 사업할 때 술을 많이 먹고 했던 거는 저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다니까니. 어? 그러니까 웬만한 남성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런 소리를 못해. 사업을 도장을 찍고 나서 뒤풀이 하자고 안 먹겠다는 거 지가 끌고 가서 먹지, 절대로 술을 먹어서 사업에 성공하는 예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지나보면 내가 그때 뭐가 부족하고 그건 상관없어. 아니었어. 전부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뭐가 없는 거야? 성의가 없는 거야. 마음이 없었던 거야. 생각이 없었던 거야. 할렐루야. 난 너무 바빠서 구역 예배도 못 드리고. 여러분이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칼 가지고 이긴 게 아니야. 시간이 지나고 말아. 그러듯이 여러분 일생이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 거기 있잖아요. 부모 잘못 만나야 승리해요. 성공해요. 할렐루야. 부모 잘 만난 사람 치고 크게 성공하는 꼴이 없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병철 씨가 워낙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건희는 성공했다. 안 그래. 지 아버지 거 그대로 받았다고 그러지 이건희가 크게 성공했다는 소리를 안 해. 성공했다는 말은 부모에게 유산을 못 받은 사람이 크게 불렸다. 이 사람 보고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크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뭐만 있으면 돼요? 물맷돌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만 있으면 당신은 성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잘 보세요. 물맷돌 쥐고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놓고 보니까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좌절의 해결 방법이 딱 나와. 여러분, 골리앗 장군이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어땠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있었습니다. 왕의 머리는 골리앗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거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말은 솔직히 안 해도 내 남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 부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우리 청년이 결혼을 했는데요, 청년 부인이 안 나오고 남편만 나와요. 그래가지고 야, 네 부인 좀 데려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세상에서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남자는 잘 못한다, 이 논리를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안 그래요. 안 그래. 부인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남편을 쉽게 전도하는데, 남편이 열심히 하는 건 부인을 전도하는 게 세상에 제일 어렵다. 그러니까 부인이 먼저 나온 거를 감사하셔야 돼. 아멘이죠? 그러면 남편 문제가 있는 거야? 또 그 청년은 부인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지? 이게 나의 골리앗이야. 이게 바로 골리앗이야.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상대야.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내 앞을 가로막는 거야. 전쟁을 해선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이 모든 골리앗이 모든 사람에게 존재할 수 있는 여지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그걸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워낙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해결해보려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 사업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문제,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 아예 생각도 못해, 해결해볼 생각도 못하고 가정사에 숨겨진 비하인드적 저주스러운 내용들 다 숨겨놓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유명한 김수웅 장로, 소금 장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들이 소아마비 환자. 집안이 너무너무 괜찮은데 이 아들이 소아마비 환자라 이 집에 아들이 있는 걸 몰랐어요. 어디에? 벽장에다 숨겨놨어. 손님이 오면. 그 유명한 얘기예요. 벽장에다 숨겨놨어.
아들을 창피하니까. 이런 집안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다가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 기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앞에서 다리가 쭉 늘어나 버리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그 아들의 문제를 숨겨놓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뭐예요? 카지노의 대부, 이 도박의 대부, 이런 분들이 좀 우리 교회하고 연관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아마 카지노 한 사람, 도박했던 사람은 교회 못 나오나 그런 사람이 더 나와야지. 아멘이죠? 할렐루야. 어저께까지 참 고스톱치고 이상한 짓 했던 사람 오늘 나와서 회개해야 돼.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저께까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한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회개해야 돼. 회개할지어다. 그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난 너무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몸이 너무 더러워서 목욕탕에 못 가겠다는 얘기를 딱 갔어. 아멘이죠? 여러분,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돈이 있답니다. 할아버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이 뭔지 아세요? 할머니, 맞아, 할머니. 할머니.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학교가 있대요. 무슨 대학이에요? 제대. 어떻게 알았어? 제대. 할렐루야. 우리 교회 김종호 군이 제일 싫어하는 대학이 있어. 어떤 대학이죠? 입대. 7월 17일에 입대하니까. 네. 자, 날 보세요. 그런데 이 숨겨놓는 내용이 있는데 말이에요. 나중에 제가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여러분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도박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라 그런지 가정마다 기가 막히게 전부 여기가 7남매인가 8남매인가 그런데 각 가정마다 자폐에 걸린 애가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다 끄집어내니까 알게 됐는데 끄집어내놓고 서로가 다 놀래. 숨겨놓고 식구끼리인데도 숨겨놓고 자기 아들이 그런 정신 이상이 있다라는 걸 사촌들에게 안 알렸던 거예요. 전부 다 있는 한 명씩 다 있는 거다. 여러분,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숨겨놓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이스라엘은 아마도 임금은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임금 자리에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은 도저히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는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너무도 컸고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해도 소용도 없는 권력도 능력도 닿지도 않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불행이며 국가적 불행이며 사회적 불행이었고 가정을 휩쓸어버릴 위대한 불행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골리앗이 딱 엎어지니까 한순간에 끝이 나버렸어요. 믿음의 신앙적 문제가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골리앗을 물리치고 해결하는 영적인 승리를 거두면 모든 현실적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해요. 할렐루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홍해바다 앞에 딱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네 가지군요. 첫 번째는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놓여져 있으니까 앞에 문제. 두 번째,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 죽게 생겼어. 사면 초가라 그러죠. 이걸 보고. 이건 무슨 문제예요? 뒤에서 막 쫓아오니까. 뒤에 문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양쪽 옆에 이쪽으로 저쪽으로 길을 갈 수가 없어. 옆으로 빠지면 되는데 김밥만 옆구리가 터지지 옆구리로 터진 곳이 없어. 이 무슨 문제야? 옆에 문제야. 말 그대로 좋네. 옆에 문제. 그죠? 1, 2, 3 세 가지 문제야.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어. 이 세 가지 문제를 직시한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불안에 떨어. 나는 의하면 좋노. 의할 때 어떤 길로 갔고 이 가슴이 불안하고 초조한 어떤 문제요? 아내 문제.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앞에 문제. 그 다음에 다 같이 따라하세요. 앞에 문제, 뒤에 문제, 옆에 문제, 아내 문제,
그거를 뭐예요? 우겨쌈을 당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앞의 문제는 미래 문제고 비전 문제고 앞으로 내가 나아갈 길의 문제예요. 아멘이죠? 뒤의 문제는 과거 문제고 그 다음에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것이 현실 속에서 쫓아오는 문제입니다. 옆의 문제는 주변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문제입니다. 안의 문제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갈피를 못 찾는 나의 중심적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이 네 가지가 다 여러분에게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 근데 이 네 가지가 한순간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란 건 꼭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는 것만 기도는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한 번도 안 믿었던 사람도 길거리 지나가다가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것도 일단 기도지. 할렐루야. 근데 반드시 잊지 말라고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죠? 그런데 이때 기도한 거예요. 모세 기도는 정확한 기도 있고 간절한 기도 있고 자기의 영혼을 다 실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기도가 가장 간절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장 절실할 때 purified heart, 나의 중심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밖에 없는 가장 절박할 때 진실된 기도가 나. 모세의 간절한 기도,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이 뭐야? 모세야, 지팡이를 뻗어라. 홍해를 향하여 손을 뻗어라. 할렐루야. 앞에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을 뻗어라. 그 손을 딱 뻗었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지팡이는 믿음을 상징하는데 믿음으로 그 앞에 있는 문제를 내리꼽아라. 믿음을 가지고. 그 모세가 백성 앞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내리치는 거야. 딱 꼽았어.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져. 그때 어떻게 갈라졌다고 그랬죠? 내가 항상 부르는 거. 짜자자장, 짜자자장, 짠짠짠짠짠. 아멘.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앞에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지금 네 가지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뒤에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에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옆에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뒤에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뒤로 가서 해결하려고 해요. 옆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가서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이 안 나. 앞에서 해결해야 돼, 앞에서. 미래에서 해결해야 되고,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신앙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이게 해결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골리앗이 딱 쓰러지니까 지금 아까 전에 얘기한 문제가 와르르 슉!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골리앗이 넘어지는 이 순간의 정점이 무척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문제가 사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딱 쓰러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가 확 무너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의 골리앗이 쓰러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애가 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라진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의 포문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것,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응? 아마 벌써 열렸을 거예요. 열린 줄로 믿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강풍일 목사님 교회를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더니요, 어느 날 말이요, 갑자기 축복문 열렸네 그러고 노래를 부르시대. 그래가지고 조금 왜 이렇게 노래가 좀 그렇다 아유 이랬는데 아멘이죠? 열렸어. 열린 줄로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열려 있어요. 이제 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열렸다고 믿으시고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그 다음이. 할렐루야. 그 다음이 뭐냐? 보세요. 골리앗 장군이 탁 넘어진 다음에 아까 전에 반복의 내용 같습니다만은 그 다음 일을 처리하려고 보니까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까지는 골리앗 쓰러뜨리는 문제 때문에 다른 데 정신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딱 넘어졌는데 보니까 칼이 있어요, 없어요? 칼이 없어요. 칼이 없는데 잽싸게란 말은 다른 말로 해서 빠르게 이런 뜻입니다. 네. 빠르게 보니까
칼이 어디 있어? 골리앗이 들고 있는 거야. 다윗은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골리앗의 칼 의미, 중요한 부분 두세 가지를 전하겠습니다. 첫째, 골리앗이, 여러분, 다윗은 칼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보니까 골리앗에게 칼이 있어. 사실 아까 전에 승리하기 전까지 그 칼은 뭐 때문에 존재했던 칼이냐면 다윗 죽이려고 존재했던 칼이에요. 골리앗 손에. 그렇죠? 그런데 승리를 제대로 딱 해놓고 보니까 이번에는 내 적 골리앗을 죽이는 칼로 바뀐 거야.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에게 악조건 환경이 있잖아요. 그것이 전부 날 죽일 듯이 덤비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변화가 이루어지면 그게 어느 순간에 날 살릴 조건으로 바뀔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주변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킬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칼은 칼인데 분명히 칼은 칼이야. 그 전까지는 저 칼이 골리앗이 차고 나올 때는 나를 죽이는 칼이야. 그러나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이게 골리앗을 죽이는 칼이야. 내가 사용해야 될 칼로 바뀌었어. 너무너무 멋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된다 그러죠?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여러분 주변에 슬픈 탄식이 변하여 기쁜 찬송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준비 오지 않았던 칼이었으나 골리앗을 죽이고 보니까 칼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소 부족해도, 다소 연약해도, 아유, 내가 너무 연약한데 어떡하지? 나는 아무것도 없어. 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골리앗 손에 칼이 있었잖아. 자, 내가 다소 부족해도, 내가 비록 연약해도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셔서 다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전도 좀 하라고 그랬더니 할 사람이 없대. 다 준비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할 사람이 없기는 이 바깥에 나가보세요. 지금도 수두룩해요. 한 명 붙들면 되지. 아멘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줄로 믿고 좀 이따 우리 밥 먹고 한번 나가서 한번 딱 붙들어 버릴까.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들어보세요. 이 칼에 대해서 사실은 다윗이란 사람이 어떤 면에서 칼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다윗의 마음의 정점은 사실은 싸움하러 나가면서 싸움하려고 나갔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갔던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갔다는 내용은 그 사람의 발걸음은 전부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업에서도 어떤 사람이 큰 역사를 일으키냐면 무조건 돈만 벌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업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은 신기할 정도로 돕는 자를 하나님이 붙이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인에게 없었던 칼을 골리앗 장군에서 발견했어요. 다윗이 쓰러진 이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5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다 같이 시작. 두 번째는, 자, 여러분, 이 칼을 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이 딱 쓰러졌을 때 그걸 보고 한참 있었던 게 아니에요.
빨리 행동에 옮겼다는 사실이에요. 빨리 움직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내용이 좀 신속할 필요가 있어요. 순종이 신속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신속하고 여러분 포기할 부분을 빨리 포기하는 것이 신속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주변에 더욱더 은혜롭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고 빨리 신속하게 행동에 옮깁시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자, 신속하게 움직였던 것이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신속하게 움직여서 골리앗의 목을 딱 잘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역시 또 신속하게 움직였지만 쫓기 시작했어요. 밀어붙이기 시작했어요. 52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막 달려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그냥 가드와 에그론까지 막 그냥 쫙 밀어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에 따라서 느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근신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강태공의 고등락세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상담해 올 때 제가 제발 좀 가만 좀 있으셔. 제발 좀 서두르지 마시오. 라고 얘기할 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직 정년 퇴직도 안 되는데 무조건 막 그냥 좋은 사업자가 있다고 막 그냥 자기 퇴직금 먼저 다 긁어다가 먼저 다 투자를 해서 난리를 쳐버려. 그 내가 좀 제발 좀 가만 좀 계셔. 제발 좀 가만 좀 계셔. 이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일을 아무나 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 벌릴 때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에서 세일즈맨들 일 벌릴 때 좀 신중하시 바랍니다. 주식 산다고 난리 쳐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제발 좀.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식에 패가 망신한 사람이 하나둘이잖아. 아니잖아. 꼭 살 때는 나한테 물어보고 사.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라고 하겠어요? 아유, 나도 잘 모르지 뭐. 자, 그런데 어떨 때는 느슨해야 될 때, 느긋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말이에요, 어느 때는 느슨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빨리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을 분별하고 그거를 잘 맞추는 사람이 성공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장군이 쓰러지기 이전까지는 아무 조치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골리앗이 딱 쓰러지니까 그때 말이에요, 다윗의 승리한 것을 보고 그때 그냥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확 밀어붙였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아주 조용하게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골리앗을 넘어뜨렸냐 안 넘어뜨렸냐 이거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빨리빨리 부응하고 움직이라는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빨리 움직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요즘 더 부응되고 있습니다. 청년 오늘 아마 4부 5부는 이 자리에 들어오질 못할 거야다. 아멘이죠? 우리 성가대가 어느 날 우리 지휘자가 나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 우리가 3부 예배 준비 찬양까지 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고 움직여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골리앗이 어떻게요? 쓰러질 때. 아멘이죠? 먼저 이제 딱 어느 수준까지 가져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밀어붙여! 그럴 텐데, 아직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전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 3부 예배가 큰일 나죠. 그쵸? 오늘 하는 거 보니까 한 50년은 더 해야 될 거. 지금 찬양단이 10개예요. 근데 우리 청년 회장이 저한테, 이 청년이 1, 2, 3 청년으로 나눠졌잖아요. 청년 회장이 저한테,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술같이 시간을 맞췄습니까? 왜 그랬더니 청년회를 원래 단일 청년으로 해가지고 강력하게 끌었었거든요. 이거를 세 개로 딱 분리할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셨습니까? 아니, 빨리 아니야. 시간을 맞춘 거야, 주님이. 내가 한 거 아니야.
이제 청년의 부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될 때가 된 모양이다. 그러면서 청년 찬양단이 몇 개? 7개에서 10개로 늘어났어요. 이제 여러분 9월 달에 우리가 시청 앞에서 큰 대규모 집회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신목사님 날짜 받아가지고 왔는데 9월 8일이나 9월 15일 둘 중에 하나 딱 비어있대요. 15일을 잡아라 내가 그랬거든요. 이제 월요일에 가서 잡으면 그 날짜가 굳어지는 거예요. 10만 명 모이는 집회를 할란지 몰라. 할란지 모르는 게 아니라 하면 10만 명 집회를 해. 여러분들도 다 오지만은 청년들이 전국에서 아주 그냥 전국에서 전 선교단체 전 막 청년들이 막 시청 앞 광장으로. 그때 옛날에 내가 꿈꿨던 꿈. 지금 우리 이 중고등부 찬양단이 3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13개예요 지금 찬양단이. 얘네들 중에 중학교 2학년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이에요, 우리 성가대가 조금 합세를 하면 여기 60 넘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빨리 손 들지. 그거 안 들어. 손 들으니까 손가락을 쥐고 연집사님 말이요. 네, 여러분 날 보세요. 이 양반들까지 합세를 해서 딱 쓰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 쓸 수 있냐면 500명이 써요. 이번에 찬양단으로 500명이 쓰는데 그 500명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 세대가 사그리 쓰는, 그것도 그냥 아마추어가 아니라 초프로들이 다 가미되어 있는 아주 세계적인 찬양단이 요번에 9월 15일 날 짜자자잔 짠짠짠짠짠짠 박수로 아멘이죠. 나 그게 꿈이거든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듣는 70대가 섭섭해. 그런데 70대까지 쓸 수 있어요. 요번에 우리 김 권사님이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서 얼마나 할렐루야 정혜리 집사하고 둘이서 아멘이죠. 우리 김 권사님은 특별히 쓰게 해드릴게요. 70대 대표. 아멘이잖아요. 그럼 70대까지 전 세대가 다 쓴다. 너무너무 멋지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비전이 있을 때 기도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신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다소곳하게 참으며 겸손하게 낮아지며 때를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골리앗 장군이 쓰러진 것을 신호로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 도래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조만간 성전 이사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전에 이 시청 앞도 사실은 제가 하려고 막 밀어붙였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우리 교회만을 주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 연예인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주체가 거의 되다시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때를 만들어 주실 때 우리는 과감하고도 정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성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근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낮아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때를 잘못 맞추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위험인물이요, 그 다음에 주책 맞은 사람. 때를 몰라서 펄펄펄펄 뛰는 사람은 주책 맞은 사람이요, 때를 모르게 잘못 투자를 하고 밀어붙이고 엉뚱한 일을 벌리는 사람은 위험인물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혹시 주책 맞거나 위험인물이거나 둘 중에 하나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때를 허락하셨는데 뛰지 못하는 자는 무능한 자요,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속에 묻어놓은 사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거를 땅속에다가 묻어놔 나중에 게으른 자란 소리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다윗의 그 골리앗 장군 쓰러뜨린 이후에 다윗의 목을 자른 다윗의 이 행위가 신호가 돼서 이스라엘은 사기를 충천하며 확. 아멘.
여러분, 다윗이 쓰러졌다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할지 각자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승리를 시켜줬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움직이는 신호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각자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준비되지 않았던 칼, 그 다음에 빨리 밀어붙였던 다윗,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적으로나 이거를 신호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가드까지 몰고 가서 전쟁의 종지부를 찍었던 이 세 가지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일생과 교회 생활 속에서 참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시기에 정점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은혜가 여러분 병도 고통도 치유하시는 귀한 은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고 하신 주여, 예수 터치 치료하시옵소서. 놀라운 총이 함께하게 도와주옵소서. 병마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